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4장, 또 시편 38편, 그리고 아가서 2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민수기 4장은 레위 자손의 할 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또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사용되는 휘장과 줄을 운반하는 일을,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 말뚝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질병과 죄를 연결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로, 다윗은 자신이 걸린 병의 원인을 죄로 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청하는 시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 안의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은 사랑하는 남녀의 대화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 안에서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로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가 받은 큰 구원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큰 구원을 베푸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남녀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향한 노래를 통해, 사랑 노래를 통해 이 연합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 관계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2장 7절까지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요. 2장 2절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2장 1절과 그리고 3절에서 7절은 이 여인의 노래로 솔로몬에 대한 이 여인의 이 대단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인은 솔로몬의 이 매력에 매료되어 솔로몬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솔로몬을 3절에는 사과나무로, 4절에는 잔치집의 기로 표현하였고, 5절에는 이 솔로몬에 대한 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병이 났을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솔로몬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큰 기쁨이며 또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2장 8절부터 3장 초반까지는 이 연인들이 다시 만나 서로를 그리워하는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문에서 서로의 만남 속에 기쁨을 누리던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헤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떨어져서 있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여인의 노래인데요. 8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가 급하게 산을 달리고 넘어온다고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이 여인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크고 작은 산이 많아도 여기에 개의치 않고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여인은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노루와 사슴으로 표현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노루와 사슴은 이 발이 빠른 동물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의 이 다른 곳에도 등장하는데요. 사무엘하 2장 18절에도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이 발이 들노루같이 빠르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민첩함 때문에 이 사랑받는 동물이었는데요. 자기의 사랑하는 이 남자를 노루와 사슴으로 상징했던 이유는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이 절박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9절에 또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 이 솔로몬이 자신을 보기 위해서 이 창에서 저 창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아마도 솔로몬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여인의 집에 왔지만 이 여인의
집 문이 닫혀 있어서 만날 수 없기에 창문으로라도 이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이 남자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8절 9절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인의 집에 다다른 남자가 이제 창밖에서 여인에게 말하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은 남자가 이 여인에게 정식 구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며 함께 가자고 노래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 남자인 솔로몬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왔음을 11절부터 13절까지 노래하는데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의 겨울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겨울은 우기죠. 이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처럼 춥지는 않지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외출을 삼간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움츠러들게 만든 이 겨울이 지나고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며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 봄이 왔음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가 가득한 봄, 사랑 넘치는 봄이 되었음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죠. 겨울에서 봄으로 이 계절의 변화가 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도 변화되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지금까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겨울처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그리워하며 병이 날 정도로 어려웠던 날들이 이제 끝나고 다시 만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이 계절의 변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은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꽃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이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삶이 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절 하반절에 이어서 13절에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재촉을 하는데요. 이제 시련의 계절이 지나가고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봄과 같이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여인을 14절에서 비둘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비둘기는 여인의 순결함과 정숙함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이 비둘기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들이 아는 비둘기들은 이제 건물 높은 곳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지역의 산 비둘기들은 실제로 사람의 손이나 또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들이 닿지 않는 이 바위 틈새나 절벽 사이에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여인을 이러한 이 산비둘기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이 술람미 여인의 순결함과 정숙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술람미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또 처녀다운 정결함을 굳게 지킨 그런 순결한 여인임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솔로몬은 14절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여인에게 얼굴을 보여주며 또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갑자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틴 여우들은 밭에 구멍을 파고 도랑을 뚫어서 이 단단한 땅을 푸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땅에서는 포도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또 여우는 연한 나무의 이 밑가지를 부러뜨려 나무 자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비록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이들이 포도원에 끼치는 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우는 두 사람의 이 사랑 관계를 방해하는 이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포도원에 꽃이 핀 것처럼 좋은 사랑의 결실을 맺고 있는데,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방해꾼들로 무너지지 않도록 여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16절의 여인은 이제 서로가 서로의 소유임을 밝히며 기쁨 가운데 거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랑하는 솔로몬이 밤에 자신의 보금자리로 바쁘게 돌아오는 노루나 사슴처럼 어서 돌아와 함께 머물자고 호소하며 이제 2장이 끝을 맺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이지만 동시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나 또는 연인 관계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요? 서로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둘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동행할 때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며 행복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지 8절 9절의 말씀처럼 달리고 산을 빨리 넘어서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할 때 진정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가득한 봄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과 행동, 나의 욕망과 죄를 성령께서 제어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 누리고 소망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아가서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봄과 같이 기쁨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루하루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